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원래는 감사의 절기 이렇게 붙였다가요, 제목을 제가 바꿨어요. 이렇게 제가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보니까 그렇구나 하는 게 있었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감사는 필수다. 한 번 더, 감사는 필수다. 이 좋은 감사를 왜 안 하는 걸까요? 오늘 그것들을 한번 나눠볼 텐데요. 추수감사절에 우리 현대 교회의 유래,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이 선교의 그런 열매를 받아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다 보니까 미국 절기를 받아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약 한 벌써 400년 지난 것 같아요. 1600년대에 그 어간에 이 영국에서부터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신대륙으로 넘어왔던 그런 청교도들의 그 감사절을 유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한 해 동안 어렵사리 원주민 그들로 인해서 농사 짓는 법을 배워서 이 농사의 옥수수, 그리고 당시 키우던 닭이 없어서 칠면조를 사냥해서 온 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칠면조 고기가 닭고기보다 맛이 없습니다, 솔직히. 담백하죠. 근데 양도 많고 나눠 먹기가 좋지만, 그래서 이제 칠면조 고기를 이제 먹게 되는 것들의 유래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절이 풍성하지 않아요. 그들이 거둔 옥수수가 한 해를 먹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풍성하진 않지만 한 해를 날 수 있는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이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됐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이 이제 11월 첫째 주가 됐다, 셋째 주가 됐다, 이런 유래는 아펜젤러 언더우드 그 선교사님들이 처음 발을 디딘 날이 11월 첫째 주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1월 달에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꼭 그 날짜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오리지널 성경의 유래가 되는 감사절은 오늘 읽은 이 세 절기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가 필수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3대 감사절을, 이 감사의 절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명령입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고 감사하라. 그리고 감사절을 지켜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세 가지 감사절이 있는데, 세 가지 감사절에는 각각 구속사적인 역사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리고 세 가지 감사에는 또한 우리의 말 그대로 소출에 대한 감사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감사절은 뭐냐면 무교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유월절로 알고 있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언제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430년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애굽의 바로 왕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아요. 당연하겠죠. 많은 인원들이 있고 자신들의 어떤 그런 건축 사업에 그 힘센 사람들을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보내라고 하신다. 원래 하나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놓아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다. 그리고 그들이 급박하게 그 다음날 아침에 탈출하듯, 급박하게 그 다음날 아침에 쫓겨나듯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발효된 떡을 가지고 나올 수 없다.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떡, 밀가루 떡을 가지고 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유월절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에 똑같이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서 성만찬을 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나의 대속함이다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추수의 절기랑 또 연관이 있느냐? 유월절이 지나고 그 바로 다음날 안식일 날에 뭘 하냐면 곡식단을 하나 이렇게 거둡니다. 그리고 처음 난 보리단을 이렇게 베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영광을 돌리고 제사를 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의 첫 번째 추수의 단을 올리는 절기가 또 이 절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6월절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떡을 나누면서 이것들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난 보리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보리단의 첫 번째 절기를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7번의 주일, 우리로 치면 7번의 안식일이 지나가기 때문에 77절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오순절, 77에 49, 그럼 오순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데 이때에 또 맥주절이 들어가요. 우리나라에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우리나라 맥주 감사 주일은 순수 우리 토종 겁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보리 농사가 끝나고 그거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보리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그런데 때마침 맥주 감사 주일은 7월 첫 번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개념으로 드리냐? 반년이 딱 지나가요. 그리고 새로운 반년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또 얼추 오순절이랑 좀 비슷하긴 해요. 그런데 이때 이 맥주는 뭐냐면 중국어로 그죠? 보리는 뭐예요? 마이. 무슨 마이? 보리는 따마이. 밀은 샤오마이. 그래서 둘 다 맥주절이에요. 무슨 말인지 했죠? 보리는 따마예요. 그래서 따마이 차 먹잖아요, 우리가요. 그리고 이 보리는 샤오마이란 말이에요, 샤오마이. 그래서 둘 다 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맥주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순절은 보리 공식은 다 끝나고, 보리 농사는 다 끝나고 밀농사가 시작돼요. 그 밀농사의 거둠이 시작돼서 오순절날 뭘 하냐면 밀농사의 처음 거를 가지고 이 성소에 있는 떡상에 그 떡을 바꿔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이 밀의 추수를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는 우리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첫 열매로,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 그런 새 시대의 시작에 성령 충만한 사건이 또 신약 시대의 오순절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에 있어지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이제 쓰는데요. 수장은 뭐냐면 우리의 추수 이 말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추수 거둔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장했다. 그래서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왜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을 거지, 이때 수장절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 벼의 추수랑 가을의 과일이랑 같은 시기에 열려요. 그런데 보리와 그 밀은 봄에 열리잖아요. 그런데 가을에 올리브라든지 그곳에는 포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을에 거둡니다. 그래서 이런 과일들이 가을에 거둬지기 때문에 이것은 창고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풍성할 때죠. 그래서 곡식도 풍성하고 어떤 과일도 풍성할 때인데 이때 이걸 창고에 넣어두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가장 풍성한 그 시기에 무엇을 하느냐면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혹은 집 베란다로 가야 돼요. 그리고는 텐트를 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가느냐면 하나님께 반역한 백성입니다가 들어가요. 왜 우리가 광야에 40년을 헤매 다녔느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 불순종의 물을 뺀 거거든요. 그 기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풍성하고 잔치 벌려야 할 그때에 사람들은 잔치를 벌리겠지만 오히려 불편한 초막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우리는 원래 죄인이다. 우리는 원래 조건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되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근데 초막과 장막은 결국 텐트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초막을 지내는 한 해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이 날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다 이 세 절기에 나에게 와서 나에게 보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가운데 모든 소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필수고 감사하는 것은 명령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6월절은 예수님 오셔서 완성됐고 오순절은 성령이 오셔서 완성됐는데 그러면 이 초막절은 아직 완성이 안 됐네요. 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왜 감사가 필수냐? 감사에는요, 유익이 있어요. 이 유익은요, 다만 유익이 아니라, 유익은 우리 가운데 내 안에서 무언가 불편한 것들을 해결하는 유익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감사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있어요. 이것을 쭉 하나로 묶어놓긴 했습니다만은, 앞에 세 개는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 불편한 것들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감사를 잃어버렸느냐? 범죄한 우리들의 죄성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발견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언제 너가 이 동산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누가 나한테 주었느냐 했을 때, 당신이 나한테 준 저 여자가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만들어 놓은 저 뱀이 나에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불평하고 핑계하고 불만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죄 지은 영성의 첫 번째 나타나는 것들이 불평과 불만이에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불평과 불만은 애쓰지 않아도 돼요. 불평과 불만은 훈련하지 않아도 그냥 나옵니다. 그러나 감사는 훈련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더라고요, 사실은요. 감사해야 모든 것이 열리는데 사탄은 우리가 감사를 못하도록 막아요. 그러면 이 놀라운 유익들이 사라지는 거죠. 사실은요, 오늘날 시대에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것, 오늘날 시대에 가장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요, 감사더라고요. 첫 번째 감사의 유익은요, 불평과 비방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죠?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 희롱하는 말은요, 이것을 없애는 방법은요, 감사하는 말을 하면 돼요. 칭찬하는 말을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은 익숙치 않고 괜히 그냥 이렇게, 그죠? 칭찬도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오다 주셨다 이런 거나.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불평하지 않으려면 감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무언가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기뻐 뛸 듯이 기뻐합니다. 자꾸 예를 저희 집안 이야기를 들어 죄송한데요. 저희 집안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도 눈에 보는 것 같을 거 아닙니까? 지난주죠. 저희 큰애가 취업했어요. 그래서 취업 합격을 받았을 때 월요일,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이 아닌 그 전주 월요일 날 통보를 받았단 말이에요. 통보받고 난 다음에 웬일인지 월요일 아침부터 연락이 왔어요. 영상통화가 와가지고 이 얼굴에 만연의 미소를 지으면서 합격했어요. 취업됐어. 그죠? 좋아했어요. 근데 지난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하루 종일 우울핑이었어요. 나는 여기에 왜 있는가? 선배들이 말하는 거 나는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고, 엄청나게 회사에서 직원들이 방송 잘 나가고 있어요? 오늘 중간에 에러가 크게 한번 나가가지고 다시 보기 할 때 여러분 아이들의 얼굴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지? 컴퓨터가 한번 빵 나갔어요 지금. 그래도 그러려니 하십시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왜 물어보냐면요, 우리 애도 볼까봐 미안. 어쨌든 우울해가지고요, 나는 여기 왜 있는가? 내가 여기서 무슨 존재가 있는가? 일주일도 안 지나가 놓고, 선배들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괜히 들어올 때 입사할 때 칭찬해 주느라고 네가 개래매 뭐 이러면서 많이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면접 때 어떻게 해가지고. 근데 나는 할 수 있을까?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속으로 일주일도 안 지났다 이놈아. 제가 그랬더니, 우리 아이만 그래요?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대학교 합격했을 때, 취업됐을 때, 북경에 다시 올 때, 뭐 여러 가지로 그죠. 뛸 듯이 기뻤거든요. 그런데 왜 요만큼만 99가지의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 요 일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불평을 할까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1인데 불평하는 순간에 이 일이 100이 됩니다. 우리가 감사 99가지를 하면 우리 가운데 이것들이 풍성한 은혜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유익은 뭐냐면요, 감사는 염려를 없어요. 그죠?
감사가 사라지면 뭐가 나오느냐? 염려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걱정되고 염려할 때 염려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도 염려하면서 할 수 있어요. 주여 어떡해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좋아요. 쏟아내고 나면 평강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기도를 해야 더 평강이 오느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답이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면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염려 걱정 찾아올 때 감사하십시오. 두려울 때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로 감사는 교만을 없앱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내 것으로 다 바꿔버려요. 요즘 아이들 말로 내가 좀 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릴 때는 좀 친다는 싸움 잘한다는 이야기 하는데 요즘은 뭐든 잘하면 내가 좀 친다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치는 것도 잘 칠 수 있는 것은 감사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뭐 특별히 나는 공부를 잘 안 해도 공부를 잘해요. 아니지.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공부를 잘해요. 이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교만할 일이 아니잖아요.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성품과 노력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는 조금만 해도 뭐든 잘해요. 달란트가 많아요. 그거 진짜 은혜죠. 그런데 나는 달란트가 별로 없어서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거 하나밖에 몰라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죠?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다 허락하여 주신 것이므로 감사할 때 교만이 사라져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감사를 내 것으로 바꾸면 우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영화롭게 안 하고 감사 안 하면 생각이 허망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뭐 더 많겠습니다만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 불평하는 것들, 두려운 것들, 교만한 것들 없애기 위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감사하면 무엇을 주시느냐?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 나올 때요 문제 해결 받으려고 나오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런데 문제 해결 받는 것으로 끝나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왔다가 치료함 받았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근데 가는 도중에 몸이 나았어요. 그리고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 거예요. 자,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다 어디 갔느냐? 그런데 감사하러 온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나타났냐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병 고침 받았다. 예수님 믿고 축복 받았다. 감사하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병 고침 받고 예수님 떠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병 고침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받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치료받는 것. 뭔가 예를 들려다 제가 참았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무언가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들이 내 중심적이에요. 신앙이. 그래서 주세요 받았다 끝이에요. 그러면 주님 입장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통해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우리 가운데 예비하여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종지부를 찍는 것, 구원을 받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뭘 주시냐면 감사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이것은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인데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내 기도에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라고 돌을 옮겨놓았을 때에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나온 다음에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께 축사했다.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다시 나눠줘라. 그랬단 말이죠. 마태복음 14장 19절 20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서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축복이 나타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강 주신다. 아까 말씀 똑같은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감사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평강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구원이 임하고요.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왜 감사를 안 하죠, 근데 우리가? 이거 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평강이 없는 이유, 염려 걱정이 가득한 이유, 교만한 이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이유 뭐예요? 감사하지 않아서.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에 얼마나 큰 이유가 되며 오늘날에 얼마나 큰 우리의 목적이 됩니까?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염려되고 마음이 괴롭고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방법, 우리 가운데 참 평강을 주시는 방법은요, 감사밖에 없다고요. 감사를 애써야 돼. 그런데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싹 뿌리는 거예요. 이것은 염려할 문제야. 이것은 걱정할 문제야. 이것은 거봐! 우리 가운데 걱정 근심으로 우리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비법을 알아야 돼. 그러면 이 감사절을 보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감사는 그냥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이거로 안 되더라고요. 첫 번째로 감사는 기념해야 돼요. 기념한다는 것은요, 그 의미를 잘 새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큰 것이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모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기념해야 된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를 지킨다는 건 기념하는 거. 그래서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제가 중고등부 때부터 예수님 믿었지만요, 이 성극 하면서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이 성극의 아이들이 연극을 하잖아요. 이 안에 몰입을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지금은 재미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기억돼야지. 그리고 그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사이코 드라마도 하고 자기 어떤 그런 것들을 노출해는 모노 드라마도 하잖아요. 그렇게 이것을 드러내면서 그것들을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절기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6월절에 그들이 막 산으로 올라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가족들이 그럴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아,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에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감사절은 무슨 절기예요? 해마다 제가 메사추세츠 주에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감사를 새기는 기념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말 그대로 드려야 돼요. 감사. 말로 때우면 안 되고요. 마음으로 때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고 여러 가지 애도 쓰고 하나님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걸 주셨다고 해서 우리는 자꾸 말로 때우려고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때우려고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마음을 드리든 우리 가운데 무언가 하늘의 것들을 갚기 위해서 땅의 것들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들도 땅의 것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무언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 그래서 나누어주고 베풀고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그곳에 찾아가고 몸과 행동으로 주님 앞에 실천하는 우리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감사가 이 감사 예배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연습하고 그걸 위해서 교회 선생님들과 사모님도 애쓰시고 또 이렇게 우리 앙상블팀도 교회에서 연습하는데 꼭 한 번은 해야 된다 일부러 자원에 나오시고 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헌신되어져 있는 이 감사가 녹아져 있습니다. 다만 아름다운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진짜 감사를 새기고 우리가 더더욱 주님의 감사를 고백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참 감사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해의 아름다운 소출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겠습니다.